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죠? 이제 2026년 새해입니다. 이제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새날 새아침에 소망을 가져라.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죠. 바라는 바가 바로 소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원리를 찾아보고 그 세 가지 원리를 통하여 새 출발의 소망을 틀림없이 오늘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영원한 빛으로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품어야 할 큰 소원이 뭘까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그저 겨우 생존입니다. 생존은 그냥 목숨이 그냥 붙어 있는 걸 생존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생존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 약동하는, 움직이는 한 해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요, 막 펄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막 답을 주고 힘을 주고요, 막 살리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동안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직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팥을 심으면요,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납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정직함을 심으면은 정직한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씨앗을 심고 세 가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얻을까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살리는 열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정에 심으면요,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늘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체의 씨앗을 심으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너 공부 잘해야 돼. 저 사람 쟤들보다도 1등 해야 돼. 그래야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야 돼. 세상에는 이것 가르칩니다. 그죠? 바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심으면 행복해진다.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돈이다, 명예다, 건세다, 쾌락을 누리라.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릅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잘 노는 거, 이런 것들 육체의 즐거움이잖아요. 그걸 위하여 심으면 나중에 썩어질 열매를 거둔대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없어져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 말고
성령을 이하여 복음을 심어라. 말씀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운동, 살리는 운동의 시작은 뭘까요?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심는 겁니다.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알려주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강력한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할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복음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놔요. 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요,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나는 복음을 내 마음에 심고 이 복음을 자꾸 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 속에 심어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입니다.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선명할 때에, 복음이 확실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살아서 숨 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삶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적인 삶,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저 시골에 농부들이 사과밭이 있어요. 사과밭. 사과밭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말했습니다. 야, 이 사과는 아주 먹음직하고 맛있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것은 그냥 작은 씨앗이 들어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과 속에 씨앗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과 속에 사과나무가 수백 그루가 들어있어. 그리고 사과가 수천 개가 여기에 들어있어. 어디? 사과 하나 속에. 왜 그래요? 그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사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이 지혜로운 농부는 사과 하나 속에 수백 그루의 사과나무를 보았어요. 수천 개의 사과 열매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씨앗은 그런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을 심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세상의 헛된 유혹과 육신의 정욕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자, 첫 번째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열매를 맺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고 영적인 능력을 거두자. 여러분들,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왜 말씀이 힘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게 바로 힘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있는 자는 못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자는요, 지혜가 출중해요. 저 시골에 공부를 못한
분들도 성경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주 지혜로워져요. 그죠?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삶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은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운동해서 힘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힘이 최고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은 더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듣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고 다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바로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은 금이라고 했어요. 금. 금은 뭔가 하면 칼입니다. 칼. 전쟁터에 나가면 칼을 막 휘둘러야 이기죠.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인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심으면요 이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모든 이기를 이기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의 씨앗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살려야 될 사람들이 직장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보면 아직도 예수 안 믿고요. 저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하는데 멋있게 생겼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나가 있는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선교지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갑니까? 직장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교사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왜? 살리라고. 살리던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사명 가진 자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 가진 자는 이 땅에 오래 삽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가치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바라고 있는 소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불이요. 근데 저 시골에 캄캄한 시골에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등불이 필요해요. 등불. 등불이 있으면 길을 잘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내 인생을 잘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정확하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발걸음에도 가정에도 말씀이 있으면 등불과 빛이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이 사람이 어릴 때는 극히 가난했대요. 진짜 못 살고 어려울 때에 배고플 때에 늘 어머니가 옆에서 야 아들아 너 배고프지? 그래도 요건 들어야 돼. 엄마가 이 카네기 옆에서 뭘 줬느냐? 밥을 못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줬어요. 이 카네기에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고픈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자꾸 막 엄마가 읽어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카네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외워지더래요.
그래서 카네기가 학교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가고 돌아올 때도 말씀을 외우면서 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요. 장승해서 이제 사업을 할 때 몸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장에다가 이 말씀을 다 걸어놓고요. 늘 아침에 오면 그 말씀을 읽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카네기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미국의 전역에 최고의 부자가 돼요. 한때는. 강철 왕, 철을 다루는데 철을 생산하고 하는데요. 최고가 되었어요. 바로 그게 어디에서 출발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에 이 카네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이 소원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죠. 다른 걸 많이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 욕망 막 이런 걸 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가 될까요? 말씀이 나의 실력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직장, 회사 어디로 가거나 승리하겠죠. 앞장서겠죠. 이기게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가장 먼저 카네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한 대로 올 한 해 동안 그 응답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면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 보좌의 축복을 받읍시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삶은 전쟁터입니다. 늘 직장 가도 전쟁터잖아요. 이 옆에 있는 동료와 내가 전쟁을 해요. 막 경쟁을 해요. 누가 잘하느냐? 누가 인정받느냐? 항상 경쟁판입니다. 근데 이 경쟁에서 이기는 힘은요,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힘, 말씀의 힘,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전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전쟁은요, 늘 승리합니다. 늘 성경에 보니까 전쟁터에 막 총과 칼, 막 칼과 창을 가지고 군인을 세워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요, 뭘 했습니까? 전쟁터에 성가대를 앞장서요.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 앞으로 나갔어요. 야, 찬양을 하고 나가는데 그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갈 때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열 때에 여러분들은 보좌에 예비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기름진 복도 함께 받습니다. 영육 간의 축복을 다 받는 거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끝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이기고 세상의 전쟁에 이기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영육 간에 받는 비결,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들, 바로 기도는 투자입니다. 어떤 투자일까요? 영적인 투자요. 축복을 받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내가 저축 안 해놨는데 하나님이 저축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영적인 투자입니다. 투자한 것은 나중에 다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자꾸 기도로 하늘나라의 축복을 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저축을 늘 예배는 저축입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자는 이제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 저축해놨으니까. 내 통장에 자꾸 쌓이니까. 2026년 새 아침, 오늘 기도의 아침이 될 때에, 여러분들 아침마다 기도의 아침이 먼저 될 때에 하늘 보좌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원리입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도, 끌어오는 기도,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끌어오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쏟아붓겠대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 복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첫 번째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힘은 없어져야 돼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쌓일 때요, 우리는 환경과 문제와 나의 모든 걱정, 염려를 압도하고 뛰어넘습니다. 환경 이런 거 문제 안 돼요. 내가 걱정, 염려 안 돼요. 기도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영적인 권세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런 걸 주겠다. 약속을 있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요,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필요한 거 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행에 계좌가 있죠. 통장이 다 있어요, 은행에. 이 계좌 관리가 너무 중요하죠. 은행의 잔고가요, 많이 쌓였습니다. 은행의 잔고가. 근데 이 잔고가 쌓이는데 통장을 들고 돈을 찾으러 갔어요. 인출하러 갔어요. 잔고가 많은데 인출하러 갔는데 하나 딱 모르면요, 아무리 돈이 통장에 많아도 내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비밀번호입니다. 통장에 비밀번호 모르면요,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행 잔고를 인출할 수가 있어요. 내 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 비밀번호입니다. 천국의 축복의 모든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으려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의 창고를 여는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번호입니다. 그 이름 아니면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심을 게 있어요. 아침에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기도를 심으면요, 하루를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심으면요, 하나님께 하루 승리를 한대요. 하루. 여러분들, 야, 얼마나 하루 승리하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한다고요? 기도. 그죠? 그럼 오늘 하루 승리가 보장이 돼요. 자, 또 새해 첫날
기도를 심으면요, 하늘의 응답을 보호자로부터 받는데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심으면요, 올 한 해 동안 보호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으로 인출하는 비밀번호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발을 밟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가는 모든 직장 일터가 내가 그 속에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시의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자리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새해에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하늘 보호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이 세 가지 씨앗을 심고 보호자의 응답을 받으면 돼요.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아침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든 삶에 보호자의 열매가 열리는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거 결론, 주보에 있는 거 첫 번째 그걸 보면서 같이 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복음으로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생명적 삶을 삽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현장과 허감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보호자의 은행 금고를 여는 축복의 삶을 삽시다. 아멘. 네, 올 한 해 동안 결론처럼 생명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보호자의 금고를 여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앞에 2026년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새 아침에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말씀의 씨앗을 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심어서 하늘나라의 은행의 금고를 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인생에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열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